잔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놓고 월요일, 화요일을 이렇게 쭉 지내오는데 잔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요동이 되고 마음이 막 번잡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관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잔잔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치열하게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이제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야고보가 누구인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야고보가 썼죠.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나 나와요. 동명이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만 2명이 있죠.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제자들 쭉 이렇게 나눴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다데오라고도 부르는 유다가 또 있어요. 사도 유다인데, 그 사도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 야고보인데, 이 4명 중에 누가 썼냐면, 의외일 수 있는데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아니고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도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쭉 같이 살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동생으로서 우리가 막 진짜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실제 형제로서 같이 사는 그 야고보, 그의 삶은 어땠을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겁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고 나서는, 야, 네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더라, 그러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물론 예수님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야, 소문이 막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난대, 야, 정신이 나간 사람이래. 어떤 사람들은 막 바리새인 그 대선생님들이 막 욕하고 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뒤에서 음모를 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네 형이래,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생에게 더욱더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서 장난감 통이 베란다에 있었는데, 거기 나가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말 잘 들으면 열어줄 거야 이러면서 막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고 막 울고, 막 그 어린애가 이랬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참 미안하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야고보라는 이 인물을 볼 때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을 쓸 만큼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지난 설교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21절에 가족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 네 형이 미쳤대, 물론 친족들이 다 이렇게 왔지만 야고보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속해 있었던 게 또 확실해 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죠. 31절 35절도 볼까요? 3장 31절 35절인데 마가복음이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다음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찾아간 사람 중에 야고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같이 있었는데 데리러 간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데리러 갔는데 예수님은 마치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세불, 그 귀신 들린 귀신의 왕을 막 이렇게 부려서 귀신을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논쟁이 있었고, 미쳤다는 소문을 두고 걱정돼서 예수를 데려가기 위함이었는데, 이 말을 다시 풀면 뭐죠? 예수님이 미쳤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인데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었겠고, 이런 마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 빨리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5장 3절 8절에 보면 이랬던 야고보 앞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여기서 보면 12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럼 12제자 중에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이미 있는 건데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는지 같이 보자고요. 자, 그 후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인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서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어땠는지 자세하게 그의 행적에 따라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읽어보는 것처럼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고보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예수님과 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못했다가 부활한 것을 본 뒤에야 제대로 보게 된 사람인 이 야고보가 2절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자, 다시 아까 읽었던 2절로 돌아와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련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기근이 있었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것조차 당장 코앞에 닥친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만큼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고, 또 박해도 있었죠. 이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이 오는데 웃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고난이 찾아오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하하하 하면서 해실해실 거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감정의 문제일까요? 감정을 잘 다스려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평안하게 하고 명상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 말도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일하다 보면 미치겠을 때가 옵니다. 종종. 진짜 속된 말이라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에서 따와서 그 지읒 리을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웃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루에 1일 3 이걸 안 하면 이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막 그래, 난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기뻐,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면서 막 기뻐해지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엄청 짜증납니다.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막습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성인 군자도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도 있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을 해서 풀 때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막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분명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게 정말 다 감사하라는 거였다면, 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래도 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걸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너무 이 해석이. 슬퍼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의미로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까요? 2절과도 같은 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살아내게끔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생을 쭉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리러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어떻게까지 달리시기까지 하셨는지도 다 봤고 그 끝에 부활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난 배격과 배척들,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척받는 그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 바로 내 형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시련이 자라게 하고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붙여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더 계속 풀겠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나눠지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무미건조하게 다가오거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시련들이나 고난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되 밖에 나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일들만 풀어내고 해결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다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살아내고 걸어내라 라는 것이 늘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고 또 제자들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러나 이 시점, 야고보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된 이 시점에는 다시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흩어졌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는 걸 또 야고보가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온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더 망가져 있고 인격적으로 더 부족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시험을 지나고 있고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2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3,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인내, 보통 무언가를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꾸 발음이 새는데 어제 잠깐 치과를 갔다
그러니까 마취를 했거든요. 이게 아직 덜 풀린 건지 자꾸 막 침이 튀어나오고 그러네요.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인내는 어떤 뜻인가요? 치과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어금니, 아래 어금니를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고서 완전하게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임시로 씌워만 놓고, 신경 치료하고 충치 제거를 간단하게 하고 임시로 씌워 놓고 다시 들어갔어요. 부대로 휴가가 끝나가지고. 근데 그때 이가 임시로 씌워 놓은 거니까 이게 완전히 씌운 게 아니잖아요.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속에서 계속 썩은 거예요. 양치를 해도 씌워놨으니까 뭐 이게 헹궈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거죠. 염증이 막 너무 심하게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막 그 행정보급관님한테 가가지고 말해서 쉬어보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군대 병원에 가보기도 했는데, 군대 병원 가니까 뭐라 하냐면 이거를 뽑아야 된대요. 연구치인데 뽑으래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의심이 많은 자여가지고 뽑지 않았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양치를 막 하루에 4번 5번씩 하고 자면 괜찮아지겠지.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잤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급관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민간 병원을 가고 싶습니다. 민간 병원을 갔죠.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염증이 너무 많이 퍼져서 신경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고통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심해서 이거는 그냥 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발 좀 빨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취를 딱 했는데 마취가 안 드는 거예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마취가 안 된대요. 주사를 6방을 놨는데도 마취가 안 돼서 그냥 바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하고 뽑았죠. 그 아시잖아요. 드릴로 갈고 막 피가 터지는 느낌이 막 나고 너무 혐오스럽나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뺀찌로 막 이렇게 하는데 골이 막 흔들리고 이런 고통을 막 느끼면서 참아보려고 참는데 눈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참으려고 군인 정신으로 참아보려 했는데 그렇게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인내를 못한 건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생리를 뽑는데 눈물이 나는 거는 인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고통을 잘 버티는 힘이 인내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다 차력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인내는 쓰다, 그 다음 뭐죠?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을 다시 보면 좋은 결과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는 우리의 인내는 다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이 말에 의하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아야 정상인데 열매가 달지 않으면 우리 인내는 뭐가 됩니까? 헛인생 살았나? 나 뭐 하는 거지? 허송세월 이 시간 다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풀면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머물다. 조금 더 의역을 하고 직역을 해보면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능히 견뎌내고 머물러서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현실 아래에서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한다는 거죠. 아침 경건회 때 수도 없이 언급되는 그 살아내는 능력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3절의 그 시련은 인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살아낼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죠. 인내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 상황 안에서 살아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여전히 부족해요. 또 넘어지고 또 욕먹고 한 소리 듣고 실패하고 오늘 하루도 변한 것 없어 보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만
부족하지 않으신 분은 알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낼 힘이라고 하는 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인내는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5절로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우리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땐 정말 많이 들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인데 보통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죠. 많이 강조됩니다.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제가 주실 줄 의심하지 않고 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 구절이 소모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구하라는지를 제대로 봐야 하잖아요. 항상 5절의 서두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하거든이 아니라 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소리를 보통 이제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의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알고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기는 할 건데 지혜가 뭔지를 알고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막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던 교회에 다녔는데 커지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부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이 기독교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의 다니엘 공부법 이 책을 쓴 분이셨어요. 다니엘 공부법. 그분이 오셔서 막 강의를 하시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책이 막 엄청 많아요. 그것도 뭐 묵상집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 속에서 또 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막 뭔가 우리 아이가 또 진짜 참 지식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오셨습니다. 평소에 뭐 오후 예배 잘 나오시지도 않았던 분인 것 같은데도 막 꽉 차가지고 앉아있고 이랬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지혜가 공부 잘하는 지혜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 용돈이 뭐 한 달에 2만 원이었는데 거금 4만 원을 들여서 1부터 뭐 6권까지인가 되는 그 모든 책 세트를 다 샀어요. 한 번도 펴본 적은 없지만 사놓고 꽂아놓으니까 마음이 뭔가 편한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뭐 다니엘의 지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정말 많이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솔직히 그때 쓰이는 지혜, 뭔가 잘 되게 하고 우리를 더 똑똑하게 하는 지혜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죠. 공부에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내는데 뭔가 그래도 부족한 것보단 낫겠지 하는 그 일말의 희망에 담긴 지혜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지혜 있는 자로 끝나지 않고 지혜 없는 자로 망해버렸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고 그가 구한 지혜도 참 지혜였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3장인데요 혹시 쓰여져 있네요. 9절부터 10절까지 두 계절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적혀있지 않겠지만 11절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본문도 많이 나눠서 이미 알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였죠.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음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듣는 마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되게 번성했고, 이스라엘도 실제로.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끝나는 결말을 맞이했다. 이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참된 지혜라는 건 내 형편, 내 어떤 계획, 내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따르기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구하라 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뒤에 구절에 보면 덧붙입니다. 말을.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이 덧붙여집니다. 의심함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의심함을 내가 원하는 걸 구했을 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건 구분하다 아니면 어떤 것을 판단하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마음이 이제 내가 구분해서 막 갈라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방향, 이걸 막 이렇게 갈라놓고 싶은 거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을 때 알겠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니까 진짜 달라지는구나도 알겠는데 현실 앞에 가서 다른 두 번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진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막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해? 삐져서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얻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0.001만 갈라져도 계속 점점 틀어져서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는 두 가지 선처럼, 두 가닥 선처럼 한 발씩 이렇게 대고 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입니다. 되게 조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잠깐 기도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 되는데 있지만
또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고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를 어디든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함.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늘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자리, 지긋지긋한 그 자리로도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을 쉬려고 일부러 생각해서 숨을 쉬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 왜 이렇게 자꾸 치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치과에 갔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눈 가리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환자처럼. 근데 막 물을 쏴요. 바람도 막 엄청 불어요. 근데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죽겠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컥컥 막히는데 입 닫지 말라 그러고 막 침 이거 빨아줄 때 삼키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결국에는 입 말고 숨을 좀 코로 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답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셨지만 일부러 숨을 쉬려고 애를 써서 숨을 쉬어야 코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면 숨을 쉬어야지. 입은 이미 막혀 있고 다른 막 기구들 막 엄청 들어가 있고 목은 막 캬캬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코로 억지로라도 애를 써서라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숨을 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숨을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는 게 유일한 살 소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방해하고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고 두 가지 생각이 막 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되고 속상한 일이 막 계속 생기고 감정은 올라오고. 그러나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숨을 애써서라도 쉬어야 합니다. 그 어렵고 답답한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의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애써서 숨 쉬는 훈련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나라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이 인생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숨 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근과 박해 속에 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가려고 할 때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쓰여졌습니다. 지난 우리가 사는 이야기 2 시간에 고현 집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잠깐 나왔던 말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민족은 인종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맞나요? 정체성이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뭐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 장로고 누구는 뭐 아니고 누구는 뭐 범죄해서 범죄에 뭐 빨간 딱지가 그여있고 누구는 아니고 어떤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애를 써서 그렇게 숨을 쉬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숨 쉴 날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도 지금 이 훈련을 그렇게 온전히 말도 안 되지만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나쁜 마음으로는 정말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이거 입에서 기고 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드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고쳐지고 세워져야죠. 충치 막 계속 남아있고 막 덕지덕지 남아있는데 끝내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더 굼죠. 썩어서 발치해야죠. 빨리 끝내면 좋겠다. 그러나 아파 죽겠는데 주사 맞는 게 아파서 계속 아파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숨 쉬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매 순간 어떤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전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는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닷줄 메고 이거라도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끌러서 가보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제대로 보라는 거죠. 애써서 파도치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숨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우리 조금 더 빠르게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3절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인생을 보면서 덕을 떠나서 그 속에 계실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4절로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참 답답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 속에 살아내려고 해보고 또 해봐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처럼 이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구함으로 또 얻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정말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아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숨쉬는 것 참 어색하고 버겁고 벅차고 힘들지만,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겪어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과정 잘 견뎌내게 하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